오늘의 묵상 잔치는 끝나지 않았다.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시간.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으로 나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8일, 새해 들어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새해 첫 주에는 모든 것이 새로웠고 의욕이 넘쳤지만 3주 차에 접어들면서 혹시 우리 삶의 잔치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인생이 늘 혼인 잔치처럼 기쁘고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기도 합니다. 마치 잔칫날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쁨과 활력이 고갈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 당황하고 있는 우리를 갈릴리 가나의 어느 시골 마을 결혼식장으로 초대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즉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 바닥난 우리 인생을 최상급의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빈 항아리가 기적으로 채워지는 현장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2-3시간이면 끝나지만 유대인의 혼인 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먹고 마시고 춤추며 축제를 즐깁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유대 랍비의 격언 중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풍요와 기쁨, 그리고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가는데 그만 포도주가 똑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주최 측 입장에서는 씻을 수 없는 수치이자 재앙입니다. 손님 대접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신랑 신부의 새 출발에 먹칠을 하는 셈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건강이 바닥나고 재정이 바닥나고 사랑이 바닥납니다. 어떡하지? 망했다.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개입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단 한마디를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복잡한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내 결핍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집에 돈이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의 없음을 주님의 있음에 연결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을 내립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기적을 부르는 열쇠, 바로 순종입니다.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내 경험과 달라도 주인이 시키면 토 달지 않고 따르는 태도, 그곳에 기적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당시 유대인의 집에는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기 위해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입니다. 본문에 보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통이 약 40리터 정도 되니까 항아리 하나당 100리터, 6개면 무려 600리터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실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뜬금없이 손 씻을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인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지금 목마른 사람들한테 손 씻은 물을 주라고요? 우물가까지 가서 그 무거운 물을 길어다가 이 큰 항아리 6개를 언제 다 채웁니까? 불평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군말 없이 물을 길어 나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기까지 채우니 대충 채운 게 아닙니다. 찰랑찰랑 넘칠 때까지 끝까지 채웠습니다. 이것이 하인들의 영성입니다. 순종은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99%가 아니라 100%를 채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황당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물을 채울 때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소라도 하려나 보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맹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갖다 줬는데 여전히 맹물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인들은 문매를 맞을 수도 있고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 물을 떠서 갑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물을 항아리에 부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떠서 가는 도중이었을까요?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어느 순간 그 맹물이 붉은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는 순종의 발걸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앉아서 계산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떠서 갖다 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화학적 변화, 아니 영적인 형질 변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랍니다. 보통 잔치에서는 처음에 좋은 술을 내놓고 사람들이 취하면 싸구려 술을 내놓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갈수록 더 맛있는 최상급의 포도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칭찬합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신 기적의 특징을 봅니다. 첫째, 질적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 맛 음료수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최상급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맛을 내는 인생으로 변합니다. 맹물같이 밍밍하고 무미건조했던 삶이 향기롭고 진한 포도주 같은 삶으로 바뀝니다. 둘째, 나중이 더 좋은 축복입니다. 세상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끝은 씁니다. 젊음은 좋지만 늙음은 서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습니다. 갈수록 은혜가 깊어지고 갈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의 2026년은 1월보다 12월이 더 좋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지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율법이라는 차가운 돌 항아리에 형식적인 맹물만 담겨 있던 유대교를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새 포도주로 바꾸러 오신 분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우리를 즐겁게 하지는 못합니다. 손발은 씻을 수 있어도 마음은 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내면을 기쁨으로 채우고 잔치를 잔치 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 습관적으로 채우는 맹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겉모습은 번듯한 돌 항아리인데 그 안에 생명력 없는 물만 고여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월 18일 오늘 주일 우리 인생의 항아리를 점검해 봅시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잔치의 주인은 신랑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빈 항아리를 보며 책망하지 않으시고 채우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빈 심령을 기도로 채우십시오.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악의까지 채우십시오. 억지로라도 채우십시오. 울면서라도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의 기도가 항아리에 차오를 때 주님은 그것을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맹물 같은 고난이 변하여 간증이라는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하인들을 기억합시다.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비밀은 땀 흘려 순종해 본 사람만 압니다. 구경꾼은 모릅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은 맛있는 떡을 먹고 갈지는 몰라도 그 떡이 만들어지는 기적의 현장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물 떠온 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묵묵히 물을 길어 나르는 봉사의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먼저 맛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2026년의 세 번째 주일, 가나의 혼인 잔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결핍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가졌던 열정은 식어가고 현실의 벽 앞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당황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제 끝났다. 며 불안해하는 심령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빈 항아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는 솔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인들처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황이 어려워도 채우라 하시면 채우고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는 무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맹물 같은 우리의 일상이 예배를 통해 포도주처럼 향기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차가운 율법의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떨어진 포도주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재정의 포도주, 건강의 포도주, 사랑의 포도주가 넘치도록 채워져서 나중이 더 좋은 인생이라고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자리가 기적의 현장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맹물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맛을 내는 향기로운 포도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